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입니다. 라디오 CBS를 듣다 보면 7시부터 9시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DJ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당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송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소망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냥 그렇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DJ의 소원,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고달프고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 계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하루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라서 6장 22절이요. 여러분, 오늘 안 읽었는데 사실 주일날 살펴본 말씀입니다.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합니다. 여기에 즐거움 그리고 즐겁게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반복된 단어를 두 번 사용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결코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어떤 나라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 뭔가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뿐이고 성벽이 다시 지어졌을 뿐이지 그게 그들에게 완벽한 안정과 기쁨을 줄 만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 즐겁게라는 단어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 정말로 크고 놀라운 그런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죠. 새벽이라 다 못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첫째,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되어졌던 것입니다. 무려 22년이나 걸렸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공사를 멈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완료되어졌다는 그 완성의 결과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걸쳐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는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경우 오랜 시간 공부하여 수능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3, 고3 오랜 시간을 시험을 준비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왜입니까?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취직, 좋은 인생을 만들겠다는 목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취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있지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있지요. 가족이 행복한 것도 있고 다양한 목적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목적 가운데 집 장만을 위해서 애쓰는 어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평생 20년, 30년을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또는 다세대 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며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분들이 누리게 될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 백성들의 즐거움은 단순히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공사가 완공되어졌고 성전 복원식을 올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공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공된 모습이 즐거움을 줬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는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단순히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졌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놓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다시 또 무너지면 그 즐거움은 몽땅 다 사라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정말로 자신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전이 또다시 무너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즐거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라고 얘기할 만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간간히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기록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사람만이 이 즐거움을 누리며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에스라 6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될 수 있었던 그런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봤잖아요.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택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됐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건 또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70년간 이렇게 닦아왔던 바벨론에서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에 의해 멈춰졌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2절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결심하고 내가 이거 해보겠노라 하는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이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었고요. 그 대적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해 수단을 모두 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3절 말씀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정말 득달같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누구 명령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겐 아직 자주권이 없어요. 나라를 여전히 잃었다고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그런 약소국, 그런 식민지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했을 때 그들의 대적들이 와서 대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하는 거야? 하지 마 하라는 거죠. 너네들 멈춘 것도 명령에서 멈춘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와 회방은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절로 가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게 되어졌을 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4절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뭐하대요? 끝내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왕국의 그 건축물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무엇을 움직인? 이 세상 열방을 움직인. 그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의 결과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런 DJ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즐거움과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남유다 백성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들이 역시 그 즐거움 가운데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즐거움 가운데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 왔다고 해서 다 예배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어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한국만 해도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이 함께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연히 일어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예배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져서 이 말씀을 반복하였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냥 정말 피곤의 몸을 이끌고 눈을 부비며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는가?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가? 그 삶의 시간들이 있었는가? 그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셈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과 함께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결산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새벽이라 이 말씀 못 찾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 그룹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되고, 한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허망하게 사라질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여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또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즐겁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이 그날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방법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주일날 이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즐거움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자 오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